욥기 28장 12절에서 28절까지 함께 교독합니다.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다.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순금으로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오빌의 금이나 귀한 청옥수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겠고 황금이나 수정이라도 비교할 수 없으며 정금 장식품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진주와 병옥으로도 비길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구나. 구스의 광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헤아리지 못하리라.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려졌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은 들었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그를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 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음이라. 그때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고 탐구하셨고 함께 읽습니다.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이 균형 잡히고 장성함에 이르기 위해서는 지식과 믿음의 관계를 분명히 아는 게 중요합니다. 지식도 필요하고요. 또 믿음도 중요하죠. 그런데 이 관계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식과 믿음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우선되고 중요할까요? 여러분 생각에 믿음이죠. 우리는 지식과 믿음을 상반된 개념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되면 그냥 덮어놓고 믿어 라고 말하죠. 그래서 자칫 맹신으로 흘러가기도 쉽습니다. 그러나 바른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이 바른 지식은 믿음을 가지기 위한 중요한 절대적 수단이죠. 참되고 바른 지식은 믿음을 바로 세우고 믿음을 강화시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지식의 총체라 할 수 있고 모든 지식의 완성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상반된 개념이 아니라 지식이 믿음에서 어떠한 역할 그리고 믿음에서 어떻게 그 지식이 놀라운 열매로 성격이 드러나는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세상의 모든 지식, 철학, 종교를 가리켜 초등학문이다라고 했습니다. 초등학문 중에서 최고는 바울이 갈라디아서에 말할 때는 율법이라고 말해요. 율법도 초등학문에 속한다고 그래요. 유대인의 규례, 그들의 법도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여러 명분들, 이 지식이 초등학문에 속한다고 그래요. 그러나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없죠. 율법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때가 이름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시고 그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거듭난 생명을 갖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드디어 참 지혜를 얻고 믿음의 눈을 뜨게 되죠. 그러므로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 세상이 어떠한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 눈을 뜨게 되는 겁니다. 그런즉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참되게 믿는 것이 가장 위대한 지식이고 최고의 지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욥의 세 친구들과
격렬한 논쟁을 우리는 살펴보았는데요. 욥이 끝까지 물러서지 않고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자 세 친구들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졌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단편적 지식이 끝없는 논쟁을 불러오게 되었지만 분명한 믿음의 고백, 욥으로 말미암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은 이제 모든 입을 다물게 만들었어요. 친구들이 더 이상 논쟁을 이어가지 않고 말이 없자 욥도 이제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았어요. 욥도 새 친구들과의 그 논쟁 속에서 격분도 하고 정말 슬퍼 탄식도 하고 괴로운 심정을 토로하기도 하고 정말 그 심정을 누가 헤아려 알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제 욥도 차분한 마음으로 이제 마음이 가라앉았어요. 그래서 이제 차분한 마음으로 자기의 생각을 이제 쭉 풀어 이야기하는데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될 욥기 28장입니다. 28장의 주요한 내용은 지혜는 어디에 있는가? 과연 지혜는 어디에 있고 어떻게 그 지혜를 얻을 수 있는가? 과연 지혜가 어디에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를 이제 욥이 친구들에게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욥이 왜 이렇게 지혜에 대한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할까요? 생각해 보면 욥과 친구들은 모두 지혜자들입니다. 세 친구들뿐만 아니라 욥도 그 당시에 지혜자라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혜 있는 자들이 서로 격렬하게 논쟁을 벌이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어요. 그들이 가진 사람의 지혜로는 서로의 생각을 수긍할 수 없었기에 더 높은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금과 은이나 철과 동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옛날에는요, 각종 보석과 광물, 자원 등 가치 있는 걸 얻기 위해서는 이제 광맥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땅 속까지 이제 깊이 파고 들어가 속에 있는 보석을 캐냅니다. 4절에 보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앞에 4절에 보면 광산에서 채광하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구멍을 깊이 뚫어 수직 갱도를 만들고 줄에맨 두레박을 타고 들어갑니다. 제가 언젠가 이 동남아 지역에서 그 금을 캐는 그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신기하게 보이더라고요. 정말 두려워서도 그렇게 못 들어가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입에요, 큰 이 호스를 하나 물고요. 이 산소통도 아니고 호스를 하나 물고요. 그 깊은 이 이제 우물 같은 조그마한 이 웅덩이 속으로 엄청나게 깊은 곳으로 들어가더라고요. 들어가가지고 거기 안에 있는 흙을 이렇게 긁어 모아서 위로 올리는 일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이 조그마한 이 호스로 이제 숨을 쉬면서 하는데 정말 보통 사람 같으면 겁이 나서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 금을 이렇게 채굴 하는 모습이 참 신기하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 옛날에는 다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이제 중요한 이 보석을 캐내는 겁니다. 이제 만약에 거기에 이제 물줄기가 터지거나 그러면 지하 깊은 곳에 배수로를 만들어 물길을 돌리고 그 밑에 있는 광맥을 또 찾아 내려갑니다. 또한 그 물을 이용해 보석을 골라내기도 해요. 캐낸 돌 위에 물을 흘려보내면 흙이 씻겨나가고 가벼운 돌들이 쓸려 내려가죠. 그리고 남아있는 무거운 금속만 땅 위로 올려집니다. 욥은 이런 과정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과정을 왜 설명하고 있는가? 지혜를 찾는 그 수고로움을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미국 서부 영화 옛날에는 그런 영화를 많이 이렇게 보여줬잖아요. 사람들이 금을 채굴하기에 광산촌으로 막 몰려들어요. 금이 나온다는 소문을 들으면 이제 고향 산천을 다 떠나고 그리고 낯선 곳에 이르러 마을을 이루고 이제 정착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싸움이 벌어져요. 보통 이제 영화에는 이 장면이 나오잖아요. 싸우고 총으로 위협하고 죽이면서 위험을 무릅쓰고 한 줌의 금을 이렇게 얻기 위해서 발버둥을 쳐요. 사실 항해 기술도
금을 얻으려는 욕망 때문에 이렇게 놀랍게 발전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디에 가면 금이 있다더라 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말이 전해지면 사람들은 모험심을 자극해 생명을 건 항해를 시도합니다. 금을 향한 인간의 몸부림이 처절해요. 왜 그럴까요? 그게 가치가 귀하기 때문이죠. 그게 귀한 가치 때문이에요. 그런데 욥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금보다 더 귀하다. 세상에 어떤 보석과도 비교할 수 없이 지혜는 귀하다. 귀하다.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얼마나 귀한가? 15절 말씀해 보니까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당시에 가장 그 귀한 보석으로 여기는 순금 그리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해내지 못한다. 보석은 광산에 매장되어 있는데 지혜는 어디에 있다는 말입니까? 사람들이 귀한 가치 보석을 캐내기 위해서 정말 수백 미터 그 땅 속으로 기어 들어가고 죽음을 무릅쓰고 그렇게 파고 들어가요. 그래서 그 보석을 찾아내요. 캐내요. 그런데 지혜는 어디 있다는 말이에요. 사람들은 보석을 얻기 위해 땅속 깊은 곳까지 파고 들어가 결국 그것을 찾아내고야 마는데 지혜도 어디에 있는지를 알면 이렇게 집요한 노력으로 얻을 수 있다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지혜가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지혜가 도대체 어디에 있다는 말인가? 그렇다면 욥이 지금 무지에서 지혜가 어디 있는가를 모르겠다고 말하는가? 사실 오늘 말씀해 보면요. 참 놀라운 이야기가 나와요. 놀라운 이야기가 나와요. 28장에 말하는 욥의 지식이 참 어떻게 이런 지식을 그 당시에 터득하고 있었는가? 아니면 뭐 계시적인 지혜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런 글을 쓰게 하였는지는 몰라도 참 놀라운 이야기를 해요. 28장 5절과 6절에 보면 음식은 땅으로부터 나오나 그 밑은 불처럼 변하였도다. 그 돌에는 청옥이 있고 사금도 있으며. 음식이 땅으로부터 나온다 그래요. 땅으로부터. 모든 식물이 땅 위에 자라가며 그것들이 열매를 맺으면 인간은 그것을 거두어 양식으로 삼죠. 그러면 그 땅 밑에는 뭐가 있는가? 불처럼 변하였도다 그래요. 불처럼 변하였도다. 이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땅 깊은 곳은 엄청나게 뜨겁다는 거죠. 고온으로 보석과 광물이 펄펄 끓어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뭐 옛날에 이제 초등학교 때 배운 생각해 보죠. 지표면을 뭐라고 하나요? 이게 지각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 밑엔 멘틀이라는 이제 층이 있습니다. 지각 밑에 그리고 거기에 금속 성분이 많은 암석 덩어리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 이제 핵이라고 하는 그 핵심이 있어요. 거기엔 철이나 니켈, 금 같은 합금이 물처럼 끓고 있습니다. 온도가 무려 6,000도에 이른다고 해요. 이런 지구의 구조를 알게 된 것이 현대에 이르러 20세기에 이르러서 이런 지식이 밝혀졌잖아요. 그런데 욥은 이미 그거를 정확히 알고 있었는지는 몰라도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식이 특별했던 것을 보아요. 그럼에도 욥은 나에게 닥친 고난의 이유를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의 어떤 일반적 지식, 자연의 지식이 그에게 특별하였음에도 그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의 이유를 나는 모르겠다. 그래서 답답하여 지혜는 어디에 있다는 말인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깊은 바다 속에 있는가? 아니다고 합니다. 어느 생물이 할까? 공중의 새가 할까? 아니다고 합니다. 깊은 땅 속으로 파고 들어간다고 지혜를 발견하는가? 아니다고 해요. 공중으로 높이 올라간다고 찾겠는가? 아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지혜를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을까요? 22절에 보면 사망도 지혜에 대한 소문은 들어보았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죽음은
지혜에 대해 조금은 말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죽음이 지혜를 어느 정도 조금은 알게 한다는 거예요. 죽음 앞에 서게 되면 약간의 지혜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인생이 무엇인지 죽음 앞에서 조금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도 확실히는 알 수 없다고 말해요. 욥은 찾고 또 찾아보았지만 결국에 13절에 말하기를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이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사람이 사는 땅에서는 그 지혜를 찾을 수가 없구나. 사람이 사는 곳에서는 발견할 수 없고 인간의 힘으로는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에 이제 그는 눈을 어디로 향하게 합니까? 향합니까?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23절에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라고 말해요. 욥은 지혜를 찾아가는 중에 인간이 알 수 없다는 실제 앞에서 낙담하거나 허무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자신을 다 알 수 없고 자기에게 닥친 고난의 의미를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여기서 사람들은 낙심합니다. 인생이 당하는 고난 왜 있다는 말인가를 아무리 탐구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내 인생은 무엇인가? 고난이 왜 있는가? 라는 주제를 놓고 많은 책을 살펴보아도 해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답이 있다면 벌써 정리해 놓았겠죠. 땅속의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보석을 캐내는 인간이라도 고난의 의미를 제대로 알아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욥은 신앙적으로 비약하여 이제 신앙의 도약을 이루어 지식에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23절에 그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길을 아시며 지혜가 있는 곳을 아시나니. 우리는 몰라도 인생은 알 수 없어도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아신다는 건가? 24절에서 26절에 하나님이 지혜로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는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 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연구해도 이 땅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를 다 찾아내지 못합니다. 눈에 보이는 거, 나타난 지식 하나 얻는 것도 어려워요. 하물며 눈에 보이지 않는 신령한 지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지혜를 뛰어넘는, 모든 지혜를 넘어서는 신령한 지혜는 무엇이고 어디에 있는 겁니까? 28절에 결론적으로 욥이 이렇게 말해요.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이고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욥은 그 고난의 긴 논쟁 속에서, 친구들과의 격렬한 논쟁 속에서, 그리고 자신이 겪는 고난의 깊은 수렁 속에서 마침내 그렇게 찾던 지혜와 명철을 깨닫고 확신하며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참된 지혜는, 인생에 있어서 참된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며 사랑하고 순종하려는 자세,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분을 높이는 마음을 가리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저를 사랑하시고 돌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전폭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붙드는 것이 지혜라고 욥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믿음의 이 고백, 이 욥의 고백이 정말 우리 신자들에게는 중요한 고백이라고 확신해요. 또한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살아서 뭐해? 정직하게 살아도 고난을 당하는데 이제는 되는 대로 살겠다.
이런 태도가 어리석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믿고 온전함을 버리지 않고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고 끝까지 내 길을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자기 인생의 문제, 도저히 답이 없는 삶의 문제를 하나님 안에서 풀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고난을 견딜 힘을 그로부터 하나님에게로부터 공급을 받는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욥은 이런 지혜를 어떻게 터득했을까요? 욥은 스스로 고백하기를 고난 속에서 나는 이 지혜를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어디에서 인간의 노력으로 탐구할 수 없고 세상의 피조물의 어떠한 세계 속에서도 그 지혜를 발견할 수 없었는데 그가 고난의 깊은 수렁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보면서 이 지혜를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광부가 깊은 땅 속에서 광물을 캐내는 수고로 보석을 취하듯이 욥은 모진 고난 속에서 신령한 지혜를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혹독한 시련과 갈등을 통해서 지혜를 얻었다고 말합니다. 고난을 통하지 않고는 지혜를 터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얻은 지혜는 누구에게 손쉽게 전수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지혜의 복됨을 그가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세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고난이란 보석을 캐내듯이 힘든 과정이다. 고난은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한다. 그 결과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게 하는 것이다. 오늘날도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처해진 고난의 의미를 이해하려고 아무리 생각해도 그 답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럴 때면 욥처럼 고백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이고 악에서 떠남이 명철이니라.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이제 함께 기도합니다.